우주 만물과 인간의 삶을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장마비로 인하여 인명과 경제의 피해가 심하오니 피해 입은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서강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7월 마지막 주는 총동원 주일로 서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 주님을 경배와 찬양을 함께 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단위에 세우실 때에 성령이 함께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님들과 차량과 안내와 주방과 청소로 봉사하는 직분자에게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안식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마다 간절한 기도를 구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이 시대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긴 말씀으로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 대충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도록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이 본문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까 대충 지리짐작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건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시작. 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을 잘 알게 되면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모르면 그 후의 말씀들도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 전체의 주제예요. 28장의 주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도행전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핵심 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이며 의도적이며 치밀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행전 1장 분량이 오늘 그렇게 긴 것처럼 앞으로 2장을 확실하게 대역사가 시작하는 길을 열어놓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순절날에 오실 이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 외에 공생의 기간에도 하시는 말씀이 항상 준비하라, 항상 대비하라 였습니다.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고 이루어
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예비하라 이 말 물은 분이 있어요. 준비하라 이 말, 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장에 분명히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비, 준비,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할 수 있도록 미리 갖출 것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예비하라는 단어가 200번이 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비, 대비, 준비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 대비하는 거, 그리고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다 준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야 성령이 일하시고 준비한 사람과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옆으로 내려놓고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이끌어가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고 힘쓰는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먼저 같이하고 힘쓰는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를 위해 힘쓰며 모인 무리들을 잠깐 소개해 보면 오늘 1장 13절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그랬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성만 찬양하고 감남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따라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 1장 1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감남원에서 다시 들어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하여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2제자들. 그리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1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외에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복음서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다시 그들의 이름이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의 이름은 3년 동안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도들의 명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즉 복음서의 명단이 입학생이라면 사도행전은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들이 좀 바뀌어지겠죠. 자, 이름의 순서에서 베드로 다음에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측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요한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초대 원형교회 사도행전에서 이 야고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요한이 바짝 뒤로 따라붙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세 번째로 밀려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한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야고보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물론 순교는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사도행전에는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베드로가 요한을 뒤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름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사도들의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복음서에 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에 와서 다 맞춰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마음 안의 성전이, 그리고 일터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눈의 렌즈와, 그리고 시야의 렌즈와, 그리고 관념적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열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제자도, 그렇죠? 제자도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부르심을 제자로 불러서 제자도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극한 훈련을 받은 졸업생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제자들은 입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형편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그들은 관망하는 자, 도망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가 되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건 너무 다른 것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서로 마음이 달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했을 때도 여전히 베드로 두 번째 따라온 야고보, 요한은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행한 이 기도의 모습을 잠깐 성령 안에서 본다면
초대 원형교회의 합심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120문도와 함께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기도회는 합심 기도회라는 것이에요. 개인 묵상이나 자기 기도의 제목을 위해 침묵 기도가 전혀 아닌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참여하여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락방 기도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사실을 바로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요하시고 때로는 묵상기도 합심기도 같이 모여서 마태복음 18장 21절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사도들과 120명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쉽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있는 그곳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 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는 베드로의 말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드러냅니다. 형제들아,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길잡이, 그리고 이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도록 만들어준 뭐였는가? 길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쉽게 인도한 안내자였음을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9절에는 이 가론 유다에 대하여 수명이 짧게 하소서, 그것을 그의 연수를 짧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뺏어가게 하소서라고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배반하여 후에 아주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드러낼까요? 왜 갑자기 15절 1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기도 중에 일어나 이렇게 그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리고 19절에 이 일이 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론 유다의 말로 왜 이 말씀을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했을까요? 그 밭을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죽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론 유다만큼 처절한 죽음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1장에서 드러낼까요? 가론 유다처럼 끔찍한 죽음은 없다는 이 말씀을 왜 베드로를 통해 드러낼까요? 그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고 끝까지 길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길잡이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시체가 얼마나 부패해서 배가 터져 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는데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와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말하는 대로 그 타인이 그 직무를 가져가게 하시고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이게 다 기록한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명서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수정하거나 다시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또 얘기합니다. 그는 사탄이 들어갔다. 이것이 누가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 이것을 누가를 통해 22장 3절에 6절에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아무도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준 기회를 찾다. 이것은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감으로 예수를 팔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 입을 열어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성령 받으면 자, 누가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어둠의 영과 사탄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택하신 마띠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마띠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많이 빼먹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11사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12사도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도들을 토대 위에 새 이스라엘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게 하노라. 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12사도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성경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제어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11사도 11명과 함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격 조건을 소개합니다.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항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같이 출입했던 자들입니다. 그냥 중간에 불러서 사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격 조건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세워야만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이것이 간절한 마띠아처럼 준비되어야 할 자격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사도들과 11사도들과 협력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사도들과 협력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간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사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또 인정받은 인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건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추천을 듣고 지금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세웁니다. 23절. 하나는 바사바라고 별명이 유스도, 그리고 하나는 맏대라는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둘은 사도의 자격을 갖추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선출이 되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것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택하셨는지. 그 다음에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군지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갔습니다.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추첨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추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었는데 그 선출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신 후에 사도의 조건 자격을 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 뽑는 거는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제비를 뽑았던 간습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맏대아를 사도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2사도가 회복됐습니다. 왜 12사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계시록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2문이 있는 그곳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됐는데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제 시작될 새 이스라엘도 사도행전의 시작이 12사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12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가룟 유다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맏대아를 추천함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맏대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기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맏대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서 그를 대신해서 사도의 자리를 오르게 됐는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빌려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맏대아. 그런데 이 맏대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초지일간 믿음이었어요. 추천서에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까지 계속 초지일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따라다닌 그 맏대아. 거기서 합격이 된 거예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선택을 받았어도 절대로 제자들처럼 처음에 업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 입을 열어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 선택되지 않는 것에 자기는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잖아. 이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믿음 상관없이, 그런 환경 상관없이 자기에게 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마띠아. 그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승천과 끝까지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은 마음. 뒤늦게 선택됐지만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과 사도들의 반열에 올라 마띠아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능력을 받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교회가 세우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주시지만, 그래서 다락방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 합심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가룟 유다의 말씀을 들으며 정신이 새로워졌겠죠. 12사도까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예루살렘 도시에 폭발적인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28장까지 우리 교회가 올해 충분히 알게 되어 정말 일꾼이 왜 돼야 되는지 알므로 2025년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에 따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고 이루고 원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